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주 만에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난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을 부르셨는데, 원래 이 집 식구가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오늘 학교 밴드부 행사 때문에 다른데 공연을 하러 가서 함께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로마린다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로마린다 교회는 이번에 2천만 불을 들여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지난 3월 9일에 안식일에 성대한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성전에서의 첫 번째 사경회 강사로 제가 초청이 되어서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가서 죽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센트럴밸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서 우리 교회 이미지가 있고 우리 교회 입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죽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도 부담이 돼서 사실은 초청을 받고 난 뒤에 도저히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고 우리 로마린다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여러 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어떤 주제로 가서 사경회를 인도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사경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사경회를 인도하는 일주일 내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제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에게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순탄한 길,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출애굽기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앞에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초가의 그런 입장,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우리 또한 그런 정말 앞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탓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거친 사막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동행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폭풍물을 홀로 뚫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 내 생각으로 내 이해력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고 때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잘 나가던 애굽 생활 접고 막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기서 죽으라고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잘 살던 애굽 땅 떠나게 해서 여기서 애굽 군인들에게 짓밟혀 죽게 만드시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 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저 이제 당신 뜻대로 신앙 열심히 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필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경험은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역경을 경험을 할 때, 시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 보러 나서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고난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고난과 위기, 그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문제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는 먼저 찾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먼저 찾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얼른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합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은 그렇게 했습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까?
은행의 어카운트를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마냥 하나님과 자기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앞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로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누가 주체시죠? 여호와께서 15절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17절 또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도 역시 주어가 누구죠? 내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8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저기서 역시 또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또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주체가 누구시죠? 모세입니까? 여호와께서. 2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께서. 요즘 새벽에 여호와께서 하죠. 또 25절 보겠습니다. 그 병거 막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케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도다.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며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다시 홍해 바닷물을 갈랐다가 다시 합치신 분이 누구시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이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허다한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의 그 추격,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뒤에서 물밀듯이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탠리 게일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스탠리 게일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런 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까?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에, 엄청난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 우리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신 지은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인생의 폭풍이 불러 닥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중에 그 절망의 자리를 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자신, 내 가족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영어 표현 중에 아주 좋아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또 복음성가 중에도 있습니다. 영어 복음성가 중에도 God will make a way for us.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1955년 겨울에 충남 부여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녀 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이 딸의 어릴 적 소원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낙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섬에 가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농촌 일을 해야 하는 바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학교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시골 농촌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깨닫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구로공단에 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 이제 야학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낮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8개월 만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앞에 두고 어느 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달 동안을 의식불명으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목 위에까지는 정신이 들고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목 아래에는 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에 놓여진 이분이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혼자 있어도 홀로가 아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구족 그림, 그러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 미술,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입에 붓을 물고 화산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선 침이 질질 흘러나와 여간 호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결국 세계 구족 화가 협회에 등록되었고 장학금과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그림 그리며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그 그림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했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명기 3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께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다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for us.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또 이런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시 26절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을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다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실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 벨리교회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고난이 밀려올 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위기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내가 당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무엇을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이 상황에 스톱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애국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여기도 또 영광이 나오죠?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니.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하였더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상황들로 너희들을 이끌었는지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그냥 고난밖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절규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닥쳐있을 때, 고난과 역경 그런 상황과 처했을 때 내가 아니라 누가 일하시도록 맡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자.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요? 길을 만드신다. God will make a way for u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론적인 신앙, 머리만 큰 가분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 것이 두 번째 기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처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너무 정말 막막할 때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어떤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센트럴 벨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